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는 에베소에서의 3년 사역으로 소아시아 복음의 기초를 닦은 후에 다시 마게도냐를 거쳐 그리스로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오는 길에 에베소 근처 밀레도에 도착했습니다. 밀레도는 우리 사진에 나옵니다만 에베소에서 남쪽으로 약 65km 떨어진 항구 도시입니다. 바울 사도는 어찌하든지 오순절 전에는 꼭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밀레도에 도착하자마자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로 오도록 초청했습니다. 에베소까지 갈 만한 시간적인 여유는 없었지만 그들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에 밀레도로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난 자리에서 자신이 에베소 교회에서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회고하며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합니다. 본문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세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에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바울의 에베소 사역이 어땠는지 그의 목회 정신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로 소명의 사역입니다. 바울의 일생은 다메섹 도상의 회심 전과 회심 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회심 후의 일생은 한마디로 소명을 위한 생애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의 에베소 사역도 역시 소명을 이루기 위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꼭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서 거둔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야 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해야 할 무슨 사명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23절과 24절을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바울은 자기 사명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 사명을 위해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복음 사역에 매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0절과 21절을 보세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그는 에베소에서 특히 두 가지를 전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는 지난날의 죄를 씻고 세상으로 향하던 내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 죄를 씻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 이것이 죄 문제에 대한 유일한 처방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우리가 예수 믿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거리낌 없이 전했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이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과 소명을 위해 3차례에 걸쳐 세계를 다니며 전도여행을 했으며 이제 그 꿈과 소명에 따라 위험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둘째로 희생의 사역. 모든 위대한 꿈과 소명은 희생 없이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바울도 그의 소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희생을 치렀습니다. 19절에서 그는 그의 희생을 모든 겸손과 눈물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당신들도 아는 것처럼 에베소에서 모든 겸손으로 섬겼다고 했습니다. 모든 겸손이란 온전한 겸손을 뜻합니다.
어느 한순간만 겸손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역의 영역에서 시종일관 겸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우리도 결심하면, 우리도 마음먹으면 한두 번 정도는, 조금 더 하면 몇 번 정도는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시종일관 끝까지 온전히 겸손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겸손이 습관이 되고 지혜의 천성이 될 때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다 보니 이제 겸손이 바울에게 습관이 되고 몸에 배어서 지혜의 천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눈물로 섬겼다고 고백합니다. 눈물은 그 사람의 진실과 순수함과 사랑의 표현입니다. 예수님도 성경에 여러 차례 우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제자들이나 구약의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눈에도 눈물이 있습니까? 예수를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는 모든 겸손과 눈물로 사역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붙들고 지키려고 하는 것이 자존심입니다. 여러분, 자존심 세세요? 자존심이 아주 센 분 계세요? 세상적으로는 그게 좋은 말로 들리는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렇게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상하면 다 있어도 팩 돌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위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었다는 것을 전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는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투옥과 매맞음과 목숨의 위험과 수고와 희생을 치렀다고 고백합니다. 한마디로 그의 놀라운 사역은 이런 눈물과 희생 위에 세워진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했습니다. 가련교회를 비롯한 크고 작은 교회들이 그냥 세워진 줄 아십니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고 희생한 밑거름 위에 세워진 열매요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열매는 누군가의 희생과 눈물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바울의 에베소 사역도 진실로 희생의 사역이었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로 인내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희생하고 고난당할 때 그것이 일회성만이라면, 한 번만이라면 눈 딱 감고 참아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힘든 것은 그 고난과 절망이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것입니다. 미치는 겁니다. 산순교자라고 불리는 안희숙 여사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먼저 형장으로 끌려가시는 분들을 보고 너무 미안해서 살아있는 것이 죄송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형장으로 끌려가시는 선배들을 보고 붙잡으면서 너무 죄송하다고, 살아있는 것이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들이 오히려 그녀를 위로하면서 우리는 죽으면 영광에 들어가겠지만 자네는 살아서 고난받아야 하지 않나, 우리 걱정하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잘 견디게라고 위로하더랍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만나 에베소 사역을 회상하면서 19절에서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님을 섬겼다고 말합니다. 그는 실로 오래 참음과 인내로 사역했다는 것입니다. 왜 말도 안 되는 간계와 핍박을 바보처럼 참았을까요? 두말할 나위 없이 영혼에 대한 사랑 때문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말하면서 사랑의 첫 번째 특성이 오래 참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영혼에 대한 사랑 때문에
오래 참고 인내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영혼 구원의 열매를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 사역에 뛰어들었을 때 일생 동안 그를 따라다니며 괴롭히던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 세력은 놀랍게도 동족인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런 방해 세력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결심했을 때 우리의 최대의 방해꾼이 누군 줄 아십니까? 우리의 부모, 형제, 가족, 친척, 친구들,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방해자로 등장합니다. 차라리 우리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 같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나를 가장 잘 이해하고 도와주어야 할 사람이 오히려 비판자와 방해자 입장에서 내 신앙을 핍박하고 태클을 그읍니다. 당신은 이때의 아픔과 고독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이런 아픔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유대인의 간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고 고백합니다. 그들의 간악한 계략과 음모와 핍박이 있었지만 끝까지 참고 주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장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과 저도 어떠한 간계와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참고 주를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넷째로 사명을 위해 바울은 24절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바울 사도의 사명 선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목숨 아닙니까? 세상에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그 사람의 사명이에요. 내 목숨도 바쳐서 할 수 있는 것.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 사명이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구원받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은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부귀보다 귀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명예보다 귀합니다. 예수님은 내 생명보다도 더 귀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내 생명보다 예수가 더 귀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제일 귀중한 내 목숨보다 더 큰 가치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이 가치, 이 사명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라면 내 몸과 마음과 물질뿐만 아니라 목숨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목숨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그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사명이 없는 인생은 목적도 의미도 없이 그럭저럭 사는 불쌍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해서 내 생명도 불사하고 달려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섯째로 주와 그 은혜의 말씀의 부탁. 바울은 밀레도 해변에서 만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심각하고도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자신이 떠나면 사나운 이리가 와서 양떼를 노략할 것이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리 때의 공격입니다. 이런 사나운 이리의 공격을 순한 양이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리들은 양을 아끼는 마음이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이리가 날카로운 이빨로 양을 물어 뜯을 때 이렇게 물고 뜯으면 양이 아프지 않을까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또 어그러진 말로 자기를 따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어그러진 말이란 비틀어진 말, 왜곡된 말이란 뜻입니다. 이들은 왜곡되고 어그러진 말로 양들을 미혹하고 따르게 해서 결국 어떻게 해요? 해칠 거라는 거예요. 이 흉악한 이리는 이단일 수도 있고 거짓 교사일 수도 있고 율법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30절에 보면 그 사나운 이리가 외부에서도 오지만 여러분 중에서도 에베소 교회 내부에서도 일어날 거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외부에서, 바깥에서 또는 내부에서 흉악한 이리떼들이 몰려와서 양을 공격하고 해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건 정말 충격적이고 무시무시한 장면 아닙니까? 그러면 이러한 이리떼를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나 대책은 없을까요? 바울은 31절에서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3년이나 눈물로 훈계하던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그 훈계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절에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울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딴 것 없어요. 우리를 세워주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자녀들도 이 은혜의 말씀에 부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학생이 되고 직장 생활을 하고 타지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을 이 세속적인 문화와 무신론 사상과 종교 다원주의와 동성애로부터 지킬 대책이 없어요. 우리가 그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주장하고 통제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런다고 이미 머리가 커진 그들이 예전처럼 말을 잘 듣지도 않고요. 그래서 32절 말씀처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맡기고 의탁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노력하지 말고 간섭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를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맡겨버리래요.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가 내가 양육해야 할 사람이라고 해도 일일이 간섭하고 잔소리하기보다 오히려 주님께 부탁하고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는 것을 배워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위해서 일하시고 책임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섯째, 범사의 모본을 보임. 그리고 바울은 35절에서 범사의 모본을 보였다고 말합니다. 교육에 관한 한 가르침을 받는 자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것보다 더 좋은 교육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로 가르치고 잔소리를 해도 저들에게 본이 되지 않으면 결코 그들은 바르게 자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내가 3년 동안 너희와 함께 목회하면서 범사의 모범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동료들의 당할 것도 내가 친히 일하고 벌어서 그들을 충당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대단한 말입니다. 우리가 한두 가지 면에서 모범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범사의 모범을 보인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와 지도자의 책임이 무서운 것입니다. 말하는 것이야 누가 못해요.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본이 안 되는 거예요. 본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에게 범사의 모범이 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대의 약점이었습니다.
지식이 없거나 가르침이 부족하거나 방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문제는 저들의 본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저들의 본이 될 만큼 훌륭하지도 거룩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라가려고 애쓰는 모습만 보여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한 것입니다. 바울은 너희가 무조건 나를 본받아야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일종의 자기 교만이나 사람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그것을 본받으라고 하십니다. 바라기는 먼저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본받고 싶은 또 하나의 모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은 한 사람의 선한 지도자, 한 사람의 참종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지고 직장이 달라지고 나라가 달라지고 역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마귀의 성품을 닮은 한 사람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파괴되고 교회가 시험 들고 직장이 휘청거리고 나라와 역사가 무너지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사람들과 교회와 세상을 살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한다면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참 모델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복사판이 되어서 바울처럼 사람들이 닮고 싶어하는 사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사형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은 하나같이 남을 구원한다는 사람이 자기도 구원하지 못한다고 조롱하고 야유를 퍼부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패 같죠.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셨죠? 다 이루었다고 하셨어요. 이건 정말 승리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위대한 승리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인류의 구원을 위한 사명을 다했다. 세상에 와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디까지 가야 하는 것일까요? 어디까지 참고, 어디까지 기도하고, 어디까지 희생하고, 어디까지 헌신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의 사명은 어디까지일까요? 여러분이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자식들을 잘 키우고 놀라운 업적을 성취했다고 해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지 못했다면 다 이룬 게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 일까지 가야 해요. 그 일까지 마무리해야 해요. 그곳이 초막이든 궁궐이든 십자가든 아골골짜기든 상관없어요. 그래야 우리도 예수님처럼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밀레도 해변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만나 3년간의 에베소 사역을 회고하면서 그들을 구원하기도 하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하겠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면 체포될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 차례 여러 경로로 경고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래도 기어코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겠다는 겁니다. 아마 바울은 이것이 주님이 그에게 주신 일이고 사명이고 마지막 임무임을 감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눈물과 아픔과 서러움이 있었지만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위해 사명을 다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듯이 그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외쳤듯이 그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에게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밤 12시에 죽는 것이 확실하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는 대답합니다. 오늘 밤 12시에 죽는다면 나는 다른 날과 다름없이 설교 준비를 하고 다른 날과 다름없이 신방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날보다 30분 일찍 잠자리에 들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밤 죽는다고 해도 전에 하던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리고 억지로 끌려가는 것처럼 잠도 못 자고 고민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차라리 30분 먼저 잠자리에 들 것입니다. 이 얼마나 마지막 시간을 아름답고 평화롭게 맞이하는 사람입니까? 올 여름은 정말 무덥더니만 이제 그 무더운 여름도 어느새 끝자락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번 주만 지나면 더위는 한풀 꺾일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도 죽음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만큼 주님 만날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마치려 할 때 우리는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죽음의 요단강을 건널 때, 어느 날 갑자기 죽음 앞에 서게 될 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죽지 않으려고 고민하며 불안에 떨지 않고 평안하고 담담하게 그 순간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요, 주님이 가게 하신 길을 다 가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다 이룬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 살아도 잘 마치지 못하면 잘 산 게 아니에요. 십자가 위에서도 다 이루었다고 외치신 예수님,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도 말합니다. 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라.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모르겠다.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나의 달려갈 길과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체포와 환난과 죽음도 불사하고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의 뜻을 다 이루기를 원하는 이 바울의 눈물겨운 헌신을 보세요. 그때 우리도 만일 이렇게 고백한다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주님께서 보내신 우리 가정에서, 주님께서 보내신 우리 교회에서, 내 인생에서 부족하지만 주님이 하라고 맡겨주신 일을 어느 정도 마쳤습니다. 힘들고 눈물 나고 어려운 일도 많았고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나를 붙잡으시고 써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남은 시간도 주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시간에 평안하고 담담하게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십자가상의 주님처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바울처럼 주님의 뜻을 다 이루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본문이 사실 길었습니다만 바울이 에베소까지 갈 시간이 없어서 에베소와 가까운 밀레도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서 해변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서 3년의 에베소 사역을 회고하며 그들에게 당부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목회했는지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로 섬겼다고, 사명을 위해 소명을 위해 달려왔다고, 많은 아픔과 간계가 있었지만 시험을 참고 인내하며 사역했다고, 그리고 나름대로 부족하지만 모본을 보였다고, 그리고 그들을 내가 떠나고 나면 이리 때가 오겠지만 그들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이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 바울의 심령을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잡히거든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래도 그는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다 알잖아요, 시작보다 마침이 더 중요하다고. 아직도 내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그 죽음의 순간에도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만이 저는 마지막 시간을 평안하고 담담하게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제발, 가끔 저는 그런 생각해 보는데, 만일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면, 요단강을 건너야 한다면 내가 혹시 두려워하진 않을까? 불안에 떨진 않을까?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마친 사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 사람만이 담담하고 편안하게 그 시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바울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주신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처럼 사명으로 살게 하시고 모든 겸손과 눈물로, 인내로 하나님 바라보고 사역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모범을 보이며 주님께 부탁하며 복귀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언제 주님 부르실지 모르지만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내게 하라고 맡겨주신 일, 충성일이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밀레도 해변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난 바울이 3년간의 에베소 사역을 회고하며 그의 목회를 회고하며 당부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모든 겸손과 눈물로 사역했다고,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지만 참고 인내하며 사역했다고,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을 위해, 사명을 위해 사역했다고, 모범을 보이며, 그리고 일 때가 오겠지만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며 사역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이제는 더 이상 얼굴을 보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다 서야 하는데, 어느 순간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데, 그때 혹시 비겁한 모습을 보이며 부끄러워하며 두려워 떨고 있지는 않을까요? 담담하고 평안하게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 주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나를 보내실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우리 인생에 보내실 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보내실 때 하라고 맡겨주신 뜻을 다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을 위해서 사는 육신적인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사명을 완수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언젠가 주님이 부르실 때 십자가상의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고 외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